오늘이 벌써 12월 첫 주에 그죠? 그 대강절의 시작인데 우리가 보통 대강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대강절인데 오늘부터 시작돼서 12월 24일까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로 충만한 그런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 부제를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알려진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섬기던 사랑의 공동체에서 19년 전에 제가 안식년 기간에 터키로 선교로 나가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전이 됐던 그런 말씀인데 그때 그 이유는 제가 왜 안식년 기간에 터키로 단기 선교를 나갔냐 했으면은 제가 사랑의 봉사단 대표로 섬길 때 어떤 중요한 그런 결정에 실수를 했었어요. 외형상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겉으로도 표시도 안 났고 아무도 몰랐어요. 단지 나의 그 양심상의 어떤 그런 문제였었는데 경제적인 실수 없고 제도적으로 공동체에 뭐 손해를 준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탁상 공론적인 어떤 그런 선교단체의 현장 섬김이 문제가 돼서 정말 각종 훈련을 제가 받았고 시키기도 하고 또 퍼스펙티브 훈련도 받고 강사도 했고 이론은 많이 알았지만 현장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실패를 제 마음의 양심을 느끼면서 터키로 가겠다. 왜 터키로 가겠냐면 그 당시에 선교단체 후배인 어떤 그 선교사에서 20년 사역하고 있었는데 정말 터키로면 아프리카를 볼 수 있고 유럽을 볼 수 있고 중남미를 볼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배워서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현장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봤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준비했는데 간 곳은 제가 어디냐면 도미니카로 가게 됐어요. 갑자기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가 자기가 섬기는 크리스찬 스쿨이 경영 위기라면서 갑자기 요청을 해서 도미니카로 가서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서 점검하고 하면서 그 학교 사역을 6개월 만에 거의 정상화시키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IT에 있는 그런 대학생들을 같이 이제 캠퍼스에서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이제 도미니카에서 IT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IT 그러면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제 그런 분도 많은데 그렇게 될 때 저와 집사람은 IT를 사역지로 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어떤 생각들이 나서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두 번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봤는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매년 우리 수험생이 2명이 있던데 매년 11월 셋째 주 되면 수능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갖 선전물이 붙잖아요. 그러면 뭐 선배님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표현 문구가 많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것은 2002년 월드컵 때 히든크모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데서 유래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때 이 플래카드를 보면서 선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했었습니다. 선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배입니까? 후배입니까? 선배는 후배가 따라가는 목표요 길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후배는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더 나아가 선배를 넘어서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가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장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던 거죠. 물론 우리가 서로 만나고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는 정말 능력 있는 선배겠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능력이 살아가는 방법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믿음의 능력이라고 한번 결정해봤습니다. 우리 11에서 11장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스포츠 영역을 기리고 그 업적을 전시하기 위해서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보통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그런 1절 3절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준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론 믿음은 희망이라는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기초 혹은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근거 혹은 기초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죠. 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이 절망의 땅을 떠나는 모험의 결단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미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곧 믿음의 선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거의 저희 처가는 그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순창인데요. 거기에 가면 박진식이라는 청년 이야기가 아직도 자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분 SBS 휴먼 드라마에 나왔던 건데 그 말 그대로 아주 감동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이름의 희귀병에 걸린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칼슘이 온몸에 가닥이 생성돼서 축적돼서 온몸이 석회처럼 점점 굳어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굳어가는 육신과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자 작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는 건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가능한 꿈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누운 채로 혼자서 영어와 한자를 읽혔습니다. 그리고 역시 누운 채로 한 손에는 펜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근 3년 동안 드디어 원고 800매를 고통의 이야기를 탈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베스트셀러 제목이 뭐냐면 놀랍게도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청년의 인생을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신앙인이 아니었지만 지독한 고통에 맞서면서 욥의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믿음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비록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곧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고 미래를 창조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는 땅이었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한누리교회의 출범이 바로 이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거의 캠퍼스와 민족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한누리교회의 비전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지만 그 출발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서 증거는 내적인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홍수는 보이지 않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올 홍수를 믿음으로 보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주위 사람들의 눈에 비가 올 징조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홀로 가족을 이끌고 확신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화적인 요새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의 성을 도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진 성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월드 디즈니 잘 아시나요? 미국 가면 그 디즈니랜드 많이 가려고 그러죠. 아주 꼬마들은 열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월드 디즈니는 자신의 꿈이었던 그런 놀이동산을 LA 근교에 건설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래서 LA에서 겪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는 또 다시 플로리다 요즘 그 올랜드 디즈니라냐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유명한 인사 한 분이 축사 중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월드 디즈니 씨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단상에 오른 그 미망인이 이런 답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랬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비전의 산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지하다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 곧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법적 효력 있는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률 용어로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 증거를 굿 리포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좋은 성적 곧 좋은 결과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취된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시온의 땅으로 떠날 것을 유언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에는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세상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선배들이 살았던 세대와는 다른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둘러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이 문제들을 넘어서 비전을 실현하는 삶이 정말 가능하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길 원합니다.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과 희망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행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의 저자인 박진석 형제가 그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은 뭐냐면 비전과 감사였습니다. 그의 책의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여 절망적인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만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을지라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욥기 23편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누리 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그에게 꿈을 줬고 감사를 선물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헤이티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았어요. 총소리는 들려오지 비행기는 끊기지, 비행기는 안 나진 완전히 가마솥 안에 있는 그런 개구리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공항의 비행기에 흑개인들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수트가 다쳤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문 닫고 바로 도미니카로 가서 거기서 승객들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비행기는 나머지 비행기는 미국에 갔더니 보니까 총알 자국이 비행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헤이티는 모든 비행기가 다니질 않아요. 이런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든데 견뎌냈던 것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개인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말 위축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정말 힘차게 살아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각자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능력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중에 포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여리고 성과도 같았던 절망의 빛이 가로막힐지라도 홍해와 같은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힘든 상황에 강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